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쇼킹한 일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80대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땅을 파고 매장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죽은 지 10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곳은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눈을 탁 뜨게 되었는데 여전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이들이 천사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고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것, 그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쇼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망해버렸던 우리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이죠. 조선 말의 당시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역사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이 속국으로 생각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을 세울 때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정신은 사대주의 정신에 찌들게 되었고 큰 나라에 의존하며 존재해왔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말의 고종은 조선의 왕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식으로 나라를 유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말에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서 왕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매관 매직을 왕실에서 직접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직위를 산 사람들은 그만큼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강탈하여서 자신의 돈이 든 만큼 백성들로부터 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성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100여 차례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와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서 동학농민 봉기로 인해서 청나라 군사, 일본 군사들이 한반도로 유입되게 되고,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고, 영국과 미국, 일본은 그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고 흑해와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려다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동쪽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 후 10년 후에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이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이 두 전쟁이 일본이 모두 승리하게 되죠. 그때마다 조선은 전쟁에서 꼭 지게 될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조선은 결국 일본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36년간 일본의 압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군사적으로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는데 전성기 시절에는 일본 군사가 약 7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과 맞서 싸우었던 독립군들은 고작 수천 명 정도 되었겠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로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었지만은 일본의 복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아주 괴멸되어서 연해주로 도망하여 만주 지역에는 독립군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었답니다. 무력투쟁으로 일본을 몰아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없이 대책 없이 그저 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와 봉건주의 사회는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 한반도에서 열리게 되죠.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군들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소련의 공산당의 후원을 받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는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 소속된 독립군들은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대세는 공산주의였어요. 1917년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왕과 귀족들로부터 착취를 받고 있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세계인들에게는 너무나 쇼킹한 뉴스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마치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조선말의 일반 평민들에게도 너무나 획기적인 뉴스였어요. 지식층의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은 하나의 멋으로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랬고 중공도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공산주의 자체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990년대에 와서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세계인들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환상적인 그러한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시아와 유럽은 거의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망하게 될 줄 모르고 단순히 모두에게 골고루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것에 다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북조선 노동당이 생기고 남한에는 남조선 노동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련 공산당의 영향인 것이죠. 남노당의 총책이었던 박헌영은 나중에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과 한편이 됩니다. 결국에는 김일성에게서 숙청을 당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때 미국 역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은 서로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한반도를 좌익과 우익이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는 좌우 합작 정책을 미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유럽 쪽에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우익 쪽의 인사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암살당해서 죽고 그러다가 결국 남은 지도층은 스탈린을 지지하는 소련 공산당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는 완전한 소련 공산국의 위성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좌우 합작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던 사람이 있었죠.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게 되면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하면서 소련 공산주의와 싸우고 미국과 싸우면서 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김구일까요? 김구는 막판에 가서는 김일성을 인정하고 김일성 편에 서게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소련 공산주의와 싸우고 그 공산당을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싸우고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미국과도 싸우면서 결국 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이죠. 이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자 미국도 인정하게 되면서 유엔의 승인하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로당과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많은 무리들이 남한에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독립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독립군들은 이미 중국의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무리던 사람들이 조선이 해방되면서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수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남로당의 영향력은 거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대구 10월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던 주동인물이었던 김달삼은 그 후에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김달삼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방해하던 주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괴뢰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을 졸라서 남한을 침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허락이 있으면 침략해도 좋다는 스탈린의 성락을 받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김일성이 남침을 도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으로 전진하여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남북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의 인해 전술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인해 전술이란 사람이 바다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인해 전술이라 합니다. 남한의 총알보다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중공 병력이 밀려 내려오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한반도 통일은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당시에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다면, 모택동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남북 모두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한반도 자유통일을 가로막았던 중공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한반도를 계속 삼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매국노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저르고 있으니까 지금 양심도 다 망가졌습니다. 윤리 다 망가졌어요. 경제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정부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 이 서로가 다 쪼개지고 그다음에 여자와 남자 다 갈라지게 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더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서로 말도 못하게 이런 엄청난 어려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물려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처음 그 목적은 그대로 성취되면서 김일성을 선택한 북한이 탈북 러시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기도 했던 소망이 있고 기적을 이룬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쇼킹하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기념의 날을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꿈꿀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이 말씀을 NIV의 영어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First importance.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irst importa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며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라는 인물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어학 박사이면서 철학 박사였고 또한 신학 박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신학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스바이처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아집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 스바이처 박사는 당연히 부활은 더 황당한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 분명히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명의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실제로 살아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이 믿음은 결코 헛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외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음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매몰차게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냉정하게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모두를 적극적으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사랑으로 연합해 존재해 오던 그 관계에서 냉정하게 내버림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면의 버림받은 아픔과 외면의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인내하며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인내와 용서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십자가 하면은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하면은 막연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죄인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용서하시면서 당했던 그 고통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서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인내와 용서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공상당원을 용서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또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해 주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받은 내 안의 죄들을 회개할 때 주님은 인내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더 강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럼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솔직함, 그 정직함, 그 진솔됨, 그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치장을 할 수도 있고 의시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리 앞에서 진솔하게 정직했습니다. 아니, 진리 앞에서 진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갖추었으면서도 진리 앞에서 솔직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도 십자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있는 채 하는 사람, 지겹지 않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얻게 해주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이 십자가를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방법인데 보통 로마 제국에 대항한 반란군이나 중죄인들을 사형시킬 때에 이 십자가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4세기경에 이 십자가형이 폐지되게 됩니다. 십자가형 나무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죄인들은 3일 동안 죽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대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최악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 세상 죄를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성도님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으며 그러한 섬김의 생활로 통해서 내면이 풍성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더 깊이 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First importance.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다가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목적하신 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늘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